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사님과 한민석 보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우주의 가을 정신인 원시 반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질문도 원시 반본의 주요 사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양과 서양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서로 다른 것 같던데 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인데요. 수호사님께서 먼저 동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양 사람은 동양의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서양 사람은 서양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두 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면 이제 동서양의 그 신관의 차이점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제 동양의 신관을 보면 그 동방 한민족의 신교에서는 결론적으로 천지의 조화성신인 삼신을 조물주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전 1편 1장을 보면 그 명문장이 나오죠.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늘 암송을 하면서 큰 기운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서 삼신은 서로 다른 어떤 세 분의 신이 아니라 일신이라고 그랬죠. 한 분 하느님. 그 일신 한 분 하느님이 창조의 세 가지 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덕성이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는 조화성, 그 다음에 깨달음과 가르침을 열어서 만물을 길러주는 교화성, 그 다음에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치화성,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삼신의 존재 의미라고나 할까요? 그것은 바로 조화와 교화와 치화를 하기 위해서 삼신께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일신께서 삼수의 법칙으로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신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이렇게 낳음으로써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천일, 그리고 지일, 태일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겠거든요. 그래서 하늘도 삼신의 그 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느님, 그 다음에 땅도 삼신의 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느님, 그 다음에 인간도 삼신의 덕성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 되죠. 특히 인간은 이런 천지의 대이상을 이루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클태자를 써서 태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방 한민족이 그 신교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의 덕성을 지녔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불러왔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신관인데 이 삼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천일, 지일, 태일을 굳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논리로 이렇게 접목시켜 본다면 이제 천일은 하늘 아버지로서 성부 하느님에 우리가 배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일은 땅 어머니로서 성신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태일은 천지를 부모로 해서 생겨나서 우주의 꿈을 이루는 성자 하느님으로 이렇게 그런 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교에서 말하는 삼신과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1대1로 대응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동양과 서양의 그 신관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양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함께 논하기에는 그 신관에 깊은 그 갭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것과는 달리
삼계 유일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유일신이죠. 그래서 이 유일신은 얼굴이 없는 추상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하느님이죠. 구약에서는 이 유일신이 구약에서는 유대의 민족신 야훼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일신이 신약에서는 창조주로서 아버지 성부 하느님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그 추상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홀로 인간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의 현실적 구원은 그 대행자인 아들. 그래서 이 성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논리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서양 기독교의 신은 그 결코 동방 신교에서 말하는 그 삼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등호가 아닌데 삼신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직접 이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격신이지만 그 기독교의 신, 갓이라고 하면 본질적으로는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은 이제 십자가로 상징하여 나타낼 뿐이고 결코 상제님처럼 인간의 얼굴을 지닌 신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유대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이제 그 신이 세계 보편의 모습을 갖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예수라는 아들을 통해서만 이제 역사하는 존재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신의 권능을 모두 행사하는 대우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말하는 우주 통치자 하나님 진정한 면모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서양에서 하느님을 셋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동서신관을 관통하는 이 삼수 원리는 그 내용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이제 세 가지 신성이라고 하면 조화, 교화, 치화. 이 깃든 이 동방 신교 문화의 하나님은 이 삼수 법칙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살아있게 하고 세계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을 이제 성취를 하는데요. 그러나 서양의 그 삼위일체 신관에서는 이 삼수 법칙에 따라서 한 신이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삼위의 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삼위의 신이지만 본질은 이제 동일한 한 신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하나 속에 셋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신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이제 서양에서는 셋이 결국 하나다라는 그 신의 초월성을 이제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생긴 건가요? 그래서 이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초기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약 4,000년 전에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 갈대 우르에서 살던 유대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타고 북쪽의 하란을 거쳐서 떠돌다가 서방의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헤브르라고도 얘기하는데 헤브르라는 뜻 자체가 동쪽의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서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그 힌트가 다 있는데, 그 정착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유대족들은 수메르의 그 다신 문화권을 신앙하던 신관을 아주 소중하게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이제 초기 성서에 담겨 있는 다신 문화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랑 이제 유대 문화의 대가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쿠겔 교수가 그 옛적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예수가 출현하기 이전에 그 고대 유대인들의 원형적인 신관과 신앙과는 되게 놀랍고 충격적인 어떤 발굴들로 이게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주장을 보면은 초기 유대족의 신관은 이렇게 구약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칼을 든 신장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손을 태워주러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사람의 손님이 있어요. 세 분이 오셨거든요. 그 삼신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해도 인격 신관이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겪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족들이 그렇게 고난을 처하고 나서는 우리도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었지만 자기네 민족을 강력하게 통합시킬 힘이 무엇보다 절실히 이제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민족 정신 하나로 강력하게 묶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의 하나님인 그 만군의 신 야훼와 이제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10계명의 첫 구절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민족신에 불과하다는 거를 이제 커밍아웃 한 건데, 그래서 그런 유일신관을 신앙을 선포하면서
그로부터 천지 안에 가득 찬 무수한 신들을 이제 철저히 배격하고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야훼 이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모두 우상 숭배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다신관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생기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네요. 그럼 동서양 신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신교에서 모셔온 삼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삼신이라 그러면 보통 뭐 삼신 할머니를 뭐 네, 연상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사실은 삼신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물의 절대 근원, 조물주로 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은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영성의 눈으로 보면 대우주는 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환단고기에도 보면 태백일사 소독 경전 본문에 신은 곧 우주의 기요, 기는 허요, 허는 곧 하나이다. 이런 참 명문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은 곧 기다. 그리고 신과 기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신을 경외하는 뜻으로서 앞에 성스러울 성자를 붙여서 성신이라고 부르죠. 결론적으로 대우주의 본성은 겉으로 보면은 허창창한 기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성신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정신도 물질의 산물이라고 하고 또 신도 부정하고 있는데요. 물질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본질이 신이었군요. 그렇죠. 우리 동방한민족은 우주의 이 성신을 삼신이라고 불렀죠. 삼신. 그래서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는 아까 기와 신의 관계에서 일기는 안으로 삼신이 있는 것이고 삼신은 밖으로 일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마치 뭐 계란에 노른자 흰자 같이 이렇게 신과 기의 관계를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만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까? 그 모든 만유의 절대 근원 조물주이신 이 삼신에서 모든 만유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뭐 진으로 꾸었을까?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삼신유 인출 만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삼신께서 대우주에 충만한 기를 바탕으로 해서 인출, 우리가 현금 인출기 뽑아내듯이 만물을 그 기의 바다에서 이거를 뽑아내서 만물을 다 지으셨다. 이 참 멋진 표현이죠. 이거를 참 신의 세계를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런 표현을 이 환단고기 명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을 낳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기르고 그다음에 질서를 부여해서 다스리고 이런 그 세 손길로서 삼신께서 조물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신다. 근데 그 중에서 조화, 교화, 치화 중에서 조화가 제일 중심적인 기능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삼신을 다른 말로 조화성신이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있고 이분이 뭐 말씀, 로고스만으로 우주의 삼라망상을 이제 뭐 창조해낸 게 아니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증산상제님께서는 이제 하늘 땅에 충만한 그 광명과 같은 존재인 조화 성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맨날 이렇게 자주 오는 게 뭐 손톱에서 손상 입은 거, 뭐 낚싯바늘이 꽂혔다거나 뭐 이렇게 뭐가 박혔다고 빼달라고 오는데 볼 때마다 저것도 신이 들어서 신이 들어서 그러니까 응급실에 오는 모든 이벤트들은 다 신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하는데 그런 통찰이 없으면 이제 해석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제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신을 천지간에 가득 찬 바람이라는 뜻으로 푸뉴마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만 잘 분석해도 성신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주의 조화 성신이 천지 만물을 낳고 기르고 성숙시키는 삼신이고 그 삼신이 동방의 신교에서는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왔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신교에서 말하는 성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신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기독교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이룩하는 그 성신입니다. 근데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는 이 성신이 넘버 2예요. 제2의 위격인데 서양에서는 제3의 위격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신들은 사실 성자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역사를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자의 위격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넘버 3로 이제 3위로 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 성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추론을 놓고 논쟁하고 정리하는데 무려 1000년을 그 긴 세월 동안 장장 이제 논쟁을 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이제 서로 대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러시아 등지의 동방 종교에서는 성령은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이렇게 쐐기를 박았는데 서방 종교죠. 서방교의 그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니까 결국 성령이 아들에게서도 나온다. 그 아들에게서도가 이게 필리오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동서방 교회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동서방 교회 사이에 1000년 동안 전개된 그 유명한 필리오케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성신에 대한 그 관점이 달랐다는 거. 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두고 기독교에서 그 교리 논쟁을 처절하게 이제 했네요. 예. 이것은 이제 역으로 보면 성직자들의 토론으로 그 기독교의 삼위일체 그 교리가 정립됐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삼위일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삼위일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 이런 문자적인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 다음에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존재?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와 달리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해해야 될 부분은 성부는 생명의 근원자리다. 앞에서 이제 삼신, 동방에서는 삼신이 모든 존재의 절대 근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이 생겨나기 이전에 절대 자리죠. 그래서 동방 신교 문화권에서는 이 생명의 절대 자리를 만물의 존재 근거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신이다. 일자죠. 첫 출발. 그죠? 만물의 근원. 이것을 유도에서는 입법적으로 이것을 중짜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불가에서는 마음을 닦아서 텅 빈 허허 공짜리다. 이렇게 그 자리를 설명을 했고, 서양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 정신의 근원인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은 바로 이 일신이 이렇게 조화, 교화, 치화, 신으로 작용을 해서 모든 만물을 지어내는 그런 이제 절대 근원, 존물주로서 인식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의 하느님 관해서 말하는 그 성부 아버지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조물주로서의 성부 하느님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두 번째 이 성부 하나님의 의미에서는 이제 모든 그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삼신과 일체가 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고 통치하는 실제적인 인격신으로서의 하나님. 그것을 이제 한자로서는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우리 동방 신교 문화에서는 우주 생명의 본체와 하나 되어 존재하시는
모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삼신일체 상제님. 그러니까 조물주 삼신과 하나가 되어서 만물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해서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상제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위일체할 때 그 일체와 이 삼신일체할 때 일체는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방 하느님관을 통해서 모든 만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두 얼굴이 계시다. 한 얼굴은 그냥 뭐 중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죠? 공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뭐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 절대 그는 그 무형의 어떤 이런 얼굴과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서 화내고, 그죠? 뭐 벼락을 치시고, 행위를 이렇게 하시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천재를 지내면 천재의 감흥을 하시고 하는 이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두 얼굴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삼신과 삼신일체 상제님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존재하신다. 이게 신관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자인 이유도 그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의 삶과 가르침도 천상 옥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강세로 실현되는 이 지상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국 시대의 건설, 그걸 향한 그 머나먼 대장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헌신적이고 정말 숭고한 삶이었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온 아주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그 뜻을 그냥 묵묵히 이루기 위한 거라는 게, 저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고 할 때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정말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들의 어떤 믿음과 체험을 들어보면 아주 무서운 어떤 고정관념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숨 막힐 때가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본질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한 예수의 부르짖음은 잊어먹고, 하나님의 인간이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절대 올 수 없다. 이 두 전제가 아주 빼박 못 바꾸는 걸로. 그래서 아버지는 주로 형체 없는 원시적인 성령으로 인식하고, 인격을 가진 주신으로서 천국 옥좌에 계신 아버지를 인식하는 안목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가을의 신천지 개벽기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재림한다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그런 전도를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 그게 지금까지도 왜곡된 진리의 본질이고요. 근데 그 성자를 내려보내신 상제님께서는 그 성서의 진실을 딱 한마디로 딱 인간으로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이는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되게 명쾌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그냥 다 항복을 하고 이제 상제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데, 또 이제 요한 계시록을 보면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 뜨겁게 기도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직접 천상으로 불러가지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엄연히 사람과 동일한 형상을 갖춘 천상 궁전에서 백보자에 앉아서 우주 대권을 행사하면서 천명을 내리시는 인격신이라는 거를 또 요한 계시록에서 아주 생생하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계속 버전을 업시키는 그런 아주 개벽장 하나님이라는 거고, 예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계시록 1장 8절에도 써 있죠. 그래서 하늘에 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거는 이 환상일 수가 없잖아. 환상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드라마나 영화 보듯이 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연하게 실제로 계시는 분을 보고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 성서의 마지막 편에 천국의 궁전에서 골룡포를 딱 입으시고 흰색 옥좌에 앉으시면서 우주를 호령하신 통치의 모습이 있다는 거.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낳고 기르는 그런 조물주 삼신이고, 또 우주를 통치하시는 삼신 상제님으로 계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형의 하느님만 알고, 그죠? 예, 유형의 통치자 하나님을
망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성자 하느님에 대한 인식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동방 한민족의 하나님관에서 성자 하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육화하신 사람으로 오는 성자를 성자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뭐 예수 성자, 뭐 석가모니 성자만이 성자가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의 신성을 받았으니까 성인이든 범부 중생이든 인생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인생의 그 참된 의미를 되짚어 볼 때는 모두 성부의 절대 세계 그 도에서 온 우리도 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음양짝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성신 하나님은 어떤가요? 예, 성신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진리의 삶, 영혼의 안식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안내자, 보호자, 스승, 도와주는 엄마, 그죠? 뭐 나의 뭐 조력자, 뭐 이런 게 이제 성신 하나님이죠. 그다음 기독교 삼위일체 신관에서 성신은 아버지의 영 그리고 동시에 아까 필요케 논쟁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들의 영, 그죠? 성부와 성자에게서 이제 오는 그 성신으로서 거룩한 진리의 영, 인간을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치유의 영,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영으로서 역사를 하고 또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성신 하나님의 세계죠. 그래서 기독교를 신앙하는 분들은 이 성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아주 큰 어떤 신앙의 그런 하나의 그 목표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서 신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성령 세계가 있는데 상제님은 이런 기독교의 성신관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사역하는 많은 성신의 세계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이런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은 우리 조상신도 성신이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뭐 보낸 뭐 사자라든지 아니면 신장도 성신이고 또 각각 사람들에게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보호신도 모두 성신이다. 이 세계를 상제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신 부분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지금 기독교 삼위일체 신관에서 말하는 성신의 범위는 죄송하지만 좀 좁다. 특히나 이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 조상신이라는 성신이야말로 그 자손에게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다. 뭐 넘버 원의 절대 존재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상신을 포함한 숱한 많은 기독교는 어떤 유일신간으로 인해서 신의 세계의 폭이 너무 좁아졌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을 해놓고 보면 이 성신 세계는 조상신을 포함해서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밝은 마음을 주고 정의로움을 주고 그런 순결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강력한 영성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신론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 상제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인격신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자연신이 있고 그 자연신의 성신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상제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망령이 주장하고 1월은 조왕이 주장하고 성신은 칠성이 주장한다. 우리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무생물로 생각하는 천지, 1월, 성신, 그 별자리들,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망량과 조왕과 칠성이라고 하는 자연신의 그 성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은 일체로 이제 역사를 하시면서 존재하시는데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 주재하시고 육화하신 성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성부의 창조와 성자의 구원 성업에 동참해서 인간을 깨우고 고난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현상계에서 창조, 성부의 역할이고 구원, 성자의 역할이고 구원 성업의 보좌, 성신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나눠져 있지만 협의를 해서 각기 다른 사병을 맡아서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간밤에도 제가 근무하면서 이제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22살 젊은 청년을 맞이했는데 응급실에 딱 오면은 우리 이제 세브란스 인턴이 초진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서 어깨 아프다니까 이제 병력을 청취하고 엑스레이를 찍자고 오더를 내면 엑스레이를 이제 찍으러 보내는 거는 또 담당하는 간호사가 또 있어요. 그럼 저한테 오죠. 과장님 사진 좀 봐주십시오. 그럼 사진을 봤더니 어깨가 빠져 있는 거죠. 어깨 탈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 수리하다가 냉정에 깔려서 어깨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이 돼서 인턴이 그럼 가서 자기가 처치하는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한테 가서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 정복을 해주실 거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을 하고 그럼 잘 들어갔는지를 또 엑스레이실을 가서 확인을 해서 이제 또 정복이 되면 이제 퇴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인턴은 이제 성자인 거예요. 성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은, 그분이 오실 거라고, 와서 처치를 해주실 거라고,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하고 해결이 된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 뭐 활력징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수액을 놓고 진통제를 놓고 퇴원약을 주는 존재는 간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신의 역할, 우리 인턴과 의사들의 진료를 보좌하는 수많은 또 의료진 외에, 이런 병원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어찌 보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하나님의 역할을 제 일상의 모습에서 빗댄다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쉽고 재밌는 이렇게 해석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한 말씀에 싹 들어옵니다. 네, 신규에서 말하는 그 삼신일체 하느님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신에 대한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교의 신관에서는 모든 신을 인정하고 있군요. 그게 이제 너무 아름답죠. 그게 사실. 그래서 이 신교의 신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상제님께서는 인격을 지닌 한 신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로 보는 그 유효신관을 아주 철저히 이제 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왜?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천지의 팔방위에 가득 찬 어떤 대기, 광명처럼 조화 성신은 이 우주에 충만하다, 꽉 차 있다,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신은 어떻게 존재해요? 이론적 다신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득 찬 생명에 비친 성신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긴 하였으나 현상적으로는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신은 이제 성부와 성자에게서 오는 생명의 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신도 세계의 영적 존재로서 이제 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과 성령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혼용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긴 하지만 서양 기독교에서는 이를 좀 좁은 의미로 한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제님께서는 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관에서 그 성령이 아니라 이제 성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걸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상제님께서는 그 상제님의 말씀하신 성신은 우주 안에 가득 찬 신성과 모든 개별적인 인격신과 자연신까지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신이라고 하면 그 앵글로 색슨계에서는 홀리 코스트 성신, 그 다음에 뭐 라틴계에서는 성령은 홀리 스피릿, 약간 용어를 이제 다르게 쓰는데 그래서 우리 20세기 초에 이제 한글 번역본 성서에서는 이게 다 성신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근래는 성령으로 많이 이제 뭐 성령의 은총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근데 모든 보호신, 조상신, 그 다음에 하늘의 위대한 신명들이 다 성신에 속하지만 서교에서는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성령만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성신은 우주 안에 가득 찬 신성과 모든 개별적 인격신, 자연신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고 이렇게 넓죠.
아까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네. 그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신의 세계는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좁혀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상제님 하늘 사람을 보통 이제 신 또는 신명이라고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인격신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바로 신명이고, 또 이 신명은 개별 인격을 지닌 영체로서 인간과 똑같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육체를 버린, 육체를 이제 벗고 나면 그대로 이제 신이 되고, 이 신이 하늘 세계로 올라가서 이제 4대 동안 영적으로 진화를 해서 또 영이라는 존재도 되고, 선이라는 존재도 되고, 이런 것도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열거를 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귀신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귀신이라 그러면 뭐 타락하거나 뭐 한 맺힌 뭐 저급한 신명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귀신은 본래 이제 신명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성신을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도 하나의 거대한 신이고, 땅도 하나의 거대한 신인데, 합쳐서 그걸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말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변질이 된 거고요. 또 신선에 대한 것도, 신선도 보통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성천을 한 존재를 신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로 간 그런 위대한 분들도 그런 큰 공덕에 따라서 신선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상대님께서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성신의 영역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그 성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성신에 해당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의 성령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 보좌에서 붉은 성령을 갖춰 입고 계신 상제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본 적이 있고 도전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고부 운살리 신경수의 집에서 12월에 공사를 보실 때 하루는 신원일에게 이르실 때, 네가 일찍이 그 동쪽 하늘을 향해서 붉은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앉은 사람에게 사비한 일이 있을지니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절하라. 내가 곧 그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그 상제님 당신께서 생존하셨을 때 천상에 그렇게 붉은 성령을 입고 계신 성신으로서, 성령으로서의 당신 모습을 이렇게 인증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으로 살다 간 성자들도 이제 성신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이 신명들을 일컬어서 문명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문명신, 그리고 인간의 깨달음의 수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도통신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그 신들을 생존시의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마두가 뭐 천국을 건설하려고 동양에 왔으나 정교의 폐단이 많이 쌓여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죽은 뒤에 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건너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이마두의 공덕이 천지에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신명계의 영역을 개방해서 동서양 문명의 그 서양의 신명들을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게 한 자가 유일하게 이마두다. 그럼 거기 보면 이마두 생존신 이름도 말씀하시고 문명신과 도통신들을 호명하시면서 그대로 공덕을 취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실질적인 그 성신은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보호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성신. 상대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을 따라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신명이 호위하여 있나니, 만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여 제1의 게으른 마음을 품으면 신명들이 그에게로 옮겨가느니라. 못났다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보호신도 떠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야, 사람마다 이 보호신이 다 있구나. 그리고 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이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네트워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곁에 항상 와 계신 이 보호성신은 모두 하늘의 성신으로서 이 세상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하늘 세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신이 되어서 그 이제 인간과 뜻이 맞는 사람과의 이제 네트워크가 접속이 되면 그 사람한테 와서 보호신으로서 역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보호성신이죠. 그런데 이 보호성신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늘 지켜주고 하는 최고의 보호성신이 누구냐?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상신입니다. 조상신. 뭐 조상신 그러니까 뭐 멀게 느껴지는데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그분들이죠 바로. 그분들은 뭐 돌아가실 때도 그죠? 마지막 저도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가락지 금가락지 하나 끼고 계시는 거 그걸 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고 가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뭡니까 부모 조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돌아가셔서도 그 자손들만을 그렇게 지켜주고 이끌어주시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 조상 선령신들이 바로 가장 최고의 보호성신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과 성공이 모두 조상이라는 성신의 가호와 기도 덕분이다. 이거를 참 깨닫는다면 지금 사회가 이렇게 팍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조상님들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우주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고 성공을 하는데 이때에 상제는 말씀처럼 이제 인종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그래서 이 어떤 시대적인 어떤 시대 정신으로 볼 때도 조상신을 인식하고 조상신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조상신을 잘 받드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엔 그 천상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신을 수호천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조상님이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잔빛이 너무 어두웠던 것인데, 그러니까 선천의 역사는 이제 상제님의 손길로 이제 천지의 봄 개벽과 함께 천지간에 가득 찬 신이 이제 만물의 이제 깃뜸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일의 우주의 본성인 신은 천지 만물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된다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사는 천지의 성신이 감응하여 엮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성신이 감응하지 않고는 이렇게 성사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룰 성자는 어찌 보면 그 성신의 성자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인간의 삶과 역사의 대세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과 천지 만물의 그 변화 과정,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의 근원에 신이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인간계의 모든 삶과 사건은 천상 신명계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계와 신명계가 일체적인 상호 작용을 맺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과 철가루처럼. 그러니까 철가루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이면에 신명계의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류 역사는 그 신일 합반의 섭리에 따라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전개가 되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스마트 문명 같은 거, 근대 이후에 이런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것도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과 문명 성신들의 신 합발로 역사가 된 거죠.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아름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근데 근대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반해져가지고 신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신규 영성 문화가 물질 문화로 이제 전도가 되면서 인간의 신성이 쇠약해졌고 천지 만물의 내재한 신의 존재는 이제 잊혀져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인 상생의 후천 인존 시대를 이제 맞이하는 때이기 때문에 원시반보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신과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방금 이제 신인 합일 또 신인 합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키워드가 사실 오늘 담론의 사실 제일 핵심이죠. 네. 큰 어떤 문명의 원시반본하는 그 큰 흐름 속에서 신에 대한 논쟁, 또 신에 대한 뭐 체험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시반본하는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인류 문명은 제대로 된 하나의 그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신관이 오랜 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과 인간이 합일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신인 합발의 세계로 이제 문명이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신인 합의를 방해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성신들로만 이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방해하고 그거를 못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마신과 척신의 세계가 또 공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마신과 척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방해하느냐? 인간은 육신을 지닌 신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신. 신은 육신이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인간 생명의 근본에서 뭐 육체 활동에 이르기까지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조화의 중심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마음. 그래서 이 신은 이 인간 마음의 작용인 의식과 생각에 따라서 감응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러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상자님께서도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와서 응하고, 네.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성현을 생각하고 있으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게 되면 이런 탐험진치 사종말을 비롯해서 이런 사마들이 인생을 암흑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성신들이 또 조상님들이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끝에 가서는 이런 마신과 척신들의 방해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이 끝에 가서는 제일 이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신과 마신과의 영적 대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을 잘 닦고 깨어져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신인 합발, 신인 합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상계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악령과 마신, 척신을 이제 굴복시키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운장주를 이제 내려주셨죠. 네. 네. 그럼 마무리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신이라고 하면은 대자연계의 생명과 조화의 주체인데요. 성신의 세계는 내가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직접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원신을 열어가지고 신과 합덕할 때 이 하늘과 땅과 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인간의 역사가 비로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상계님께서는 원시반문하는 시운 가을 천지의 대운을 따라서 천지의 성신과 인간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마들을 물리치고 신천지의 조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계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일 합일이라야 모든 조화의 기틀을 정한다. 새삼스럽게 성공 비결로 느껴져요. 이 세상에 탐바가 많고 뭐 끌어당김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자빠지는 건 신의 세계를 우리가 다독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요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라고도 하셨고요. 후천 성경 세계는 인신합덕으로 인인이 성신이 되어 만백성이 성숙하고 불로장생하는 무궁한 조화 낙원이라고까지 이제 선명하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천상의 신명과 지상의 인간이 합일하고 조화해서 지상의 이 우주 조화 낙원 세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천지공사로 신인 상생의 길을 이미 열어놔 주셨고요. 우리들이 그 신인 합의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후천 조화 성경 세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주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인 합의로 가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뭘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만유 속에는 삼신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그 삼신의 신성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삼신의 유전자가 우리 인간 몸속에도 내재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신인이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삼신의 신성, 인간 몸속에 들은 신성을 깨워서 신과 소통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대인의 이 문화 속에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인간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삼신의 신성을 일깨워야 된다. 발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대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양대 조화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을주라고 하는 주문을 주셨죠. 그래서 이 주문을 읽음으로써 대우주 생명의 그 핵기술을 이렇게 받아서
인간의 신성이 발현이 되어서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영안을 열고 신도 세계와 인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지금 모든 인류가 해야 되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수행, 명상, 시천주주, 태월주 이런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인간 문명에서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가을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인간 내면의 조화성신, 삼신의 시성이 발동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태일의 인간이 되면 이제 신이 나빌의 후천 가을 문화를 열어서 후천 조화 성경을 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이런 명상, 수행, 주문, 조화 주문 수행의 대캠페인을 이제는 벌여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성자와 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을 개벽기에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외쳤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인간으로 오신 성부 하나님을 만날 때 우주 가을철의 열매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인간으로 오신 성부 하나님, 그분이 바로 1871년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기님이십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